오늘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0절에서 1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0절 말씀. 엘리사가 사자를 저희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내 생각을 제하여 버리자. 내 생각을 제하여 버리자 라는 제목으로요, 이 시간 아침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사람의 생각이 참 문제이죠. 우리 믿는 성도라면은 주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도 인간의 생각이 앞섰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존귀한 자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아주 위대한 영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문둥병에 걸려 있어서 자신의 명성과 지위에 큰 타격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왔던 조그만 여자 계집종이 있었는데 그 계집종이 혼자 하는 말을 듣게 되죠.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그 문둥병은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병을 낫고자 하는 욕심에 자신의 왕 아람 왕에게 가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나라의 위대한 존귀한 자인데 문둥병이 빨리 나아서 다시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 아람 왕은요, 이 사신을 갖다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되고 말았죠. 아람 왕의 서신을 겁한 이스라엘 왕은요,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지금 시비를 걸어오는구나. 그래서 그 시비를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침공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열왕기하 5장 7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랴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인간의 생각이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사람의 생각이 문제를 일으키죠. 조급한 게, 그래서 미련한 자보다 조급한 자가 더 안 좋다라고 잠언서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은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조급했던 것이죠. 자신의 편협된 생각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분을 못 참아서 자신의 옷을 또한 찢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소식을 마침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왕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에게 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 왕에게 왔으면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럼 그분에게 가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해를 했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왕의 오해는요, 아람 왕과의 전쟁을 가져올 뻔한 아주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더 큰 오해를 불러와 아주 작은 일을 아주 큰 일로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아만 장군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요, 자신이 존귀한 자인데 그 앞에 나가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자신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존귀하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식을 차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병을 낫게 한다고 착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막사 안에 있으면서 거기 가다 보면은 요단강이 있으니까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오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나아만 장군은 이에 격분해서 아주 심하게 노를 발하고 분노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아주 박차고 떠나고 말았죠. 사실 나아만 장군이 이러한 오해를 안고 그대로 나라에 돌아갔다면 아마 또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복음을 참 오해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엔요, 신분의 기천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거를 몰랐던 것이죠. 그저 자신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예의를 갖추고 자신에게 의식을 행하면서 병을 낫게 해주겠다라는 나아만 장군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의 기천이 없죠. 복음은요, 화려하고 떠들썩하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거지 나사롯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었죠. 그리고 역대 왕들 못 믿었기 때문에 악한 왕으로 낙인 찍혔지 않습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 경험 다르다고 해서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아집으로 고집을 부려서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했던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나아만 장군, 우리에게 오늘날 참 교훈을 주고 있죠. 그저 피조물은요, 오직 말씀만을 믿고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내 생각을 제하여 버리면 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인류는 지금까지 인간의 생각으로 인하여 오해와 갈등으로 점철되어 전쟁을 일으켰으며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예배국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역사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밤이 깊었답니다. 그리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이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만 쫓아가는 자, 빛의 갑옷을 입는 자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육비에 새겨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도 보게 되면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또한 우리가 그의 백성,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매개체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만 장군은 오해를 안고 아람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몸종의 말을 듣고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 주인이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그만큼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2인자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일을 엘리사 선지자가 요구했으면 능히 할 수 있거든요. 그 종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큰 일을 행하였더라면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가다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게 그게 무슨 대수냐. 큰 일도 아닌데 가서 한번 해보자. 나만 장군도 겸손했죠. 그 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늑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혈기를 앞세우게 되고 쉽게 조급하게 되며 그래서 일을 그르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 여러분, 생명의 근원,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한 곳에 남겨뒀습니다. 어디?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천국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도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살아서 재림예수 오시면 변화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통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조령석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저녁에 바꾼다는 의미인데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메뉴 점심에 굴려라 그러면은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된장찌개 아니면 김치찌개 뭐 많이 하잖아요. 짜장면, 짬뽕, 그죠?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간단한 것도 하나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하물며 메뉴 정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판단과 결단과 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한 걸음 잠깐 물러서세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세요. 그러면은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객관적인 사고를 취할 수가 있어요. 주관적인 생각을 접어버리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그러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세밀한 음성이 들려요. 아, 이게 응답이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하고서 맡기고 그 응답대로 가면 성공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신앙의 자세이고 삶인 것입니다. 나아만처럼 이스라엘 왕처럼 조급하고 오해를 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진실은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밝혀집니다. 선은요, 반드시 승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요. 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선이시니 따라서 인간은 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는 얘기는 내 혈기나 내가 조급함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일은 정당성이 있고 옳고 옳은 길로 가죠.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쉽게 노하지 마시고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지 마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현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하나씩 하나씩 맡겨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을 닥치면 막 욱하고 막 성질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을 다스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국 모든 그 장로님과 권사님들 오늘 하루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남의 얘기를 듣고 흠지기지 마세요. 마음을 굳게 하세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거 보는 거 가려서 하세요. 듣는 거 보는 거 잘못 듣기엔 마음에 혼란이 옵니다. 잘못된 영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만처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속에 모시고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조급함이 이 세상에 전쟁으로 몰고 또한 수많은 갈등을 야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예배국 각 봉사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집사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먼저는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그 평강이 주장하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답과 길을 통해서 헤쳐나갈 때 반드시 선한 결과를 따먹고 그 결과를 체험하는 체험의 신앙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